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사건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든지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든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늘 하나님 만나시는데 잘 못 느껴요. 여러분은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십니까? 야, 정말 건강이 소중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았구나 감사하다. 언제 느끼세요? 아플 때 느끼시죠. 아파 보기 전에는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아파 보면 야, 이게 건강한 게 이게 복이구나, 은혜구나.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먹을 수 있다는 게. 후두암이 걸려서 먹는 게 힘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몰랐는데 후두암이 걸려서 먹을 게 힘들어 보니까 먹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 알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리를 다쳐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손 한번 다쳐 보세요. 마음껏 샤워하고 씻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비로소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굳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안 하세요.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하고 하는 것은 바보예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경험하기 전에. 할렐루야.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다 겪고 다 맺고 다 매맞고 다 쓰러지고 그러고 나서 아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바보도 알죠. 이거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하죠. 아픈지 알죠. 그렇죠. 근데 밟히기 전에 아는 게 지혜죠. 제가 왜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찾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겪기 전에 이미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욥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큰 연단을 위해서. 연단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로 내몰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먹을 거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먹을 거에 정말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굶어 보시면 당해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어 보면 먹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여러분 먹을 거 앞에서 뭘 발견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먹은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애써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야 내가 애쓴다고 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발견하십니까? 발견하기 시작하려면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자고 눕고 깨고 먹고 쉬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노인이 돼서 연세가 들어보시면 젊음이 참 부럽고 젊음이 좋다. 젊을 때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그 잘 못 느껴요. 근데 그래서 성서는 뭐라 합니까? 청년의 때 언제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니까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제 도저히 못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내가 감사해서 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지 말고 꼭 매일같이 묵상하고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시길 바라요. 특별한 형식 없이 그것만 기록하셔도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록하면 할수록 많이 발견돼요. 세밀하게 발견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세밀하게 발견이 안 돼요. 그냥 맨날 그러고 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맨날 나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야? 맨날 그런 말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특별한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기쁨과 여러 가지 승리와 실패 모든 상황 가운데서 왜 하셨느냐? 여러분으로 알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영광 돌리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만나고 그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자, 자기가 받은 은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도 직위도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위의 은사가 있죠. 또 사역의 은사가 있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하는 사역의 은사가 있죠. 직위의 은사도 있어요.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그렇잖아요. 사도로. 직위의 은사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어요. 일하고자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은사도 있습니까? 믿음의 은사처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사들도 있어요. 통칭해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나를 일단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직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줬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은사를 모르세요? 야,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 감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직위를 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교사든지 성가대든지 찬양단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 부으신 겁니다. 직위의 은사는 확실히 받으셨죠. 그러면 사역의 은사는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사역의 은사는 어떤 거 받으셨어요? 어떤 사역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말을 못하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4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성령 같다라는 얘기는 한 성령이셨다. 한 분이 계획해 주셨다. 이 얘기 뭡니까?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건 직위의 은사예요. 근데 직위를 주신 주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6절. 예, 이건 사역적 은사예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7절. 예,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유익이 뭔지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8절. 지혜의 은사를, 이게 사역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직위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자, 그다음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자, 9절. 믿음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라. 이 중에 믿음은 좀 특별해요. 이건 사역적 은사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자, 10절 말씀. 능력 행함이 뭐겠어요? 능력 행함이 뭐겠어요?
예,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다음에 또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말함을. 왜 어떤 계속하다 다른 사람 얘기 나올까요? 예,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또 예,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줬습니다. 11절. 예,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뭐예요? 이 중에서 방언 통변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나머지는 안 받으셨습니까? 받길 바랍니다. 영들 분별, 영분별 은사를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이단을 참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잘못된 것들을. 또 예언함,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능력 행함이 뭐 같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귀신 내쫓는 거일까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능력 행함은 어떤 거죠? 좀 더 여러 가지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귀신도 내쫓고 이런 능력도 포함되지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일을 맡아서 능숙하게 처리하시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신의 은사 받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믿음의 은사 받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거 다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은혜 주시면 못 믿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믿으면서 다 받으셨죠? 나 안 믿는 분 있어요? 여기서 안 믿는 분, 예수 안 믿는 분 없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손 들어 보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손 들어 보세요. 아, 왜 이렇게 손들을 안 드세요? 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꼭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은사를 주셔요. 군대에 가면요 사격이라는 걸 합니다. 사격. 총을 처음에 딱 받아요. 이렇게 봐서 총을 딱 쏘거든요. 그게 똑같은 총 가지고 똑같이 조준해 쏘는데 어떤 사람이 쏘면은 여기에 맞고 어떤 사람이 쏘면 여기에 맞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아요. 똑같은 총을 똑같이 정준해서 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참 희한해요. 똑같은 총인데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시선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꼭 총을 받자마자 어떤 걸 하면 0점 사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 쏘면 탄착군이라는 게 총알이 어디에 박혔는지를 보면 너는 오른쪽으로 얼마 이동해. 너는 왼쪽으로 얼마 이동해. 너는 아래로, 너는 위로. 그래서 이동을 하게 만들어야 돼. 가운데서 분명히 나는 가운데를 맞추고 쐈는데 여기 맞아요. 여기. 그럼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종을 하고 쏘면은 가운데 탁탁탁 맞기 시작해요. 재밌어요. 똑같은 총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나는 내가 맞은 내 총 가지고 0점을 쐈는데 다른 사람이 쏘면 안 맞아요. 그 전에 다른 데 표적이 맞아요. 항상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그래요. 사람마다. 항상 총을 가지면 0점 사격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요. 남의 총 가지고 백발백중 못 맞춰요. 웬만하면. 내 총 가지고 쏴야 백발백중 맞아요. 사격을 제대로 잘해야 그것도. 참 희한해. 제가 그때 참 희한하다. 재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무심코 넘기는 건데 사람 다 똑같죠. 눈 보고 딱 쏘는 거지 똑같죠.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이게 틀려요. 재밌죠?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기억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기억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A라고 어떤 사람은 B라고 어떤 사람은 C라고 어떤 사람은 D라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넌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넌 어떻게 그걸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경험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줬다는 얘기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축가 교수들하고 여행 가면 재밌어요. 저거는 무슨 양식이고요, 저건 그 건축 양식에 대해서는 쫙 줄줄이 읊어요. 저건요, 건물이 한 건물 안에 몇 가지 양식이 섞여 있네요. 줄줄이 읊어요. 이런 것들을 건축가 교수들하고 하면 우리는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냥 건물 멋있다 그러는데 그는 보는 눈이 달라요. 지질학과 교수들하고 한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이 그 땅이죠. 그 땅이 그 땅이, 그렇죠? 근데 그는 보는 눈이 달라요. 그 땅을 보는 눈이 달라요. 땅을 보는 눈이. 미술 감정하는 분하고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동행한 적이 있어요. 이분하고 박물관을 갔는데요, 가격을 매기 시작해요. 저건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고요. 우리는 그냥 그냥 그러고 보는데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도자기 이렇게 감정하는 분하고 한번 박물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진짜게요? 가짜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나는 다 그냥 도자기인데, 이건 진짜고요 목사님, 이건 가짜고요, 이거는 지금 얼마쯤 거래됩니다. 다 달라요. 나는 어디 가면 날릴까요? 나는 어디 가면 입이 바쁠까요? 나는 선교 유적지나 난 이런 데 가면 입이 또 바빠요. 내가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거기 가면 내가 입이 바빠요. 막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 듣고 있어요. 대신 박물관 가면 미술 감정하는 분한테 내가 듣고 있어요. 건물 보면 건축가 얘기를 그렇군요 듣고 있어요. 선교지 가면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사람이 각각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제가 왜 목적을 좀 더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한 은사를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은사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은사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째 목적은 뭘까요? 에베소 4장에 있습니다. 자, 혹시 아는 분? 에베소 4장 우리 수련회 가서도 배웠는데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은 다르시군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내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성도가 첫 번째로 전제가 뭐예요? 불완전하다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다 잘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다 부족하고 비뚤어졌어요. 자기 똑바로 걷는 것처럼 걷죠. 근데 다 삐뚤빼뚤 걷습니다. 자기는 일자로 똑바로 걷다고 걷죠. 걷고 나서 보세요. 삐뚤빼뚤해요. 오늘 똑바로 그린다고 그리죠. 삐뚤빼뚤해요. 100%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내 은사를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뭐 하죠? 비난해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 저것도 몰라 바보같이? 그는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요. 보이는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그건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이지 않게 가서 돕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혼자 못합니다. 이 옷 내가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이 달란트님들이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입고 나서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우리 김용수님처럼 찬양인도 그렇게 못해요. 찬양을 못해요. 나는 찬양인도 하고 은혜가 되니까 내가 또 설교하고 도태는 겁니다.
그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라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게 채워주라고 주는 거지 비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일도 비슷한 설교를 할 건데요. 하나님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게 은사의 목적.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그를 온전하게.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그를 온전하게. 그의 약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온전하고 완전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존재하지 못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 무엇인가 보인다라는 것은,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내 눈에 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은사 때문이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안 보인다니까요. 일들이, 그 문제들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할렐루야. 그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를 보이지 않게, 표신하지 않게 돕는 것. 조금 더 왔다고 소문내고 동네반네 하는 것은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부족함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완벽하게 도운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서 그가 잘한 거라고 한다면 그건 은사의 목적에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그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가 정말 온전한 아름답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사의 목적에 부합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김영수 쌤과 마찬가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뭐겠어요? 은사를 썩히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려고. 내 팔이, 내 몸에 이 팔이 지체잖아요. 이걸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숨기라고 주셨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굉장히 불편하죠. 살긴 살죠. 팔 한 짝 없어도 살긴 살아요. 오체 불만족 있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 살긴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 은사를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고통당해요. 야, 너만 있냐? 뭐 남들이 하게 나도 왜 너만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일이 맡겨지질 않아요. 아무나에게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직원이 다 핵심적인 역할하고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쭉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옆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나 안 해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내팽개 칠 수 있어요. 누군가 하겠죠. 근데 그만큼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봉사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은사를 활용해서 일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찬양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럼 봉사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 거라면 봉사의 일은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교사를 안 한다면 이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외면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부합합니까? 아무도 자기 은사를 썩히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난 가족들은 한 사람도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하면 그저 뒤에 숨어 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일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봉사의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이 뭐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요, 이해되면
잘못 오해하면 교회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사회가 사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이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단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 파괴잖아요. 삶 파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나는 이유가 뭐니까 신천지에 빠졌던 애를 버렸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통교회가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한다는 얘기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세워서 심지어는 모토도 뭐라 그러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해줘, 도우려고 노력하고 본인들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든지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지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면 비로소 삶이 가정이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은사인지 모르면은요, 유독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눈에 잘 띄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안 보여, 남들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있다면 그게 은사예요. 보이지 않게 그냥 슬쩍 가서 뒷마무리 해주고 도와주고 빠지라고 하는 주신 은사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좀 하지. 이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잘해. 이건 은사예요. 이건 자부심을 가지세요. 목사가 여러분 아무나한테나 일을 맡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 못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맡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일일한 행사를 하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 사람, 이건 이 사람, 이건 이 사람. 근데 연말에 결산해 보면 감당 못한 사람도 있고 감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감당하는데 막 떠들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부딪히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도 나타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관찰하면 다 보여요, 누구든지. 그게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들 발견하시고 이 은사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은사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은사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삶이 세워진다.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은사, 여러분 혹시 발견 못했다면 발견하시고, 혹시 썩혔다면 활용하시고, 이것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까지 할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내 은사에 집중하시고 그 은사에 충성하시고 그 은사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런 신앙의 능력을 맛보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은사를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어디든지요, 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 사명 감당하려고 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안 내려고 뺀득뺀득하는 사람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물질도 없어요. 자기 쓰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해요. 자기 은사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안 하려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뺏어가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 은사에 내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도남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